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지치고 연약해진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연약한 마음은 담대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일상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저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 죄사함 받은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도 보다 높은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한 중세 봉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개혁하여 오늘날 저희들을 믿게 하셨으니 저희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중심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혁을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차별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신분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성실이라여 얻은 노동의 대가로 자본을 축적하여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여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교회가 넘쳐나는 물질주의로부터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성경적 가치관에서 찾아서 그 방향을 제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우의 예시가 들어있고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임을 알고 용서를 빕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회장님으로 윤태현 안수집사님, 부회장으로 김학윤 장로님, 총무로 신기동 장로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정말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여호수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호수아 임원들과 또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동로교회 가운데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지켜오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손길들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로교에 속한 여호수아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회원들의 삶이 후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또 은혜보다 내 인생의 부족함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함께 불렀던 감사의 찬양시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닭간채 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찬양하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닭간채 시편이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이 22자를 따라서 순서대로 사용해서 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첫째, 말씀을 아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둘째는 말씀의 완전성을 이 시편에 오로지 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구절을 읽으며 붉은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뭘까요? 전심입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세상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당신을 90% 좋아해. 그런데 10%는 아직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9% 내가 당신 사랑하고 1%는 옆집 아가씨 이쁘던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역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95% 하나님 사랑하고 5%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심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 역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전심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이요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였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인 공적인 예배이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람이 적으면 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내가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다 이야기할까요?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크시오니, 즉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지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실망하며 낙심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셨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팔리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긴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형들한테 팔리고 맞을 때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는 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지?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란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기서 의는 단순한 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악한 사람이 도리어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속이 상합니다. 마치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에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선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인생 앞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는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 법이 바뀌고 사람의 기준은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도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 역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기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은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평하고 연약함이 그들에게 늘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마음에 드실 때가 많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다 훌륭해서 마음에 들 때가 더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되게 잘 듣고 기대하는 것을 다 충족하고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대에는 늘 부족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셨구나.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자녀들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했다면 당연한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도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단지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분이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일까요? 자녀들은 생각할 때 부모는 늘 공부해, 일찍 일어나야 돼, 씻어야 돼, 말만 하는 존재인 줄 압니다. 자녀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말만 하는 존재입니까? 먹이고 입히기 위해 일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을 쓰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약속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보지 아니하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저희 자녀들이 제가 일하고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함에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효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40년 광야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다 계획해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 만들어지셨습니까?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 그것으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쳐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짧은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목사가 목사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과정 가운데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될 때도 많았지만 이 모든 시간과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분명 때로는 부족한 순간도 있었고 막막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구나. 저의 이 고백이 우리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동로교회 8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지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동로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이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야, 저 때가 좋았지. 저 때는 정말 최고였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8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도 100년이 되든 160년이 되어지든 우리가 믿음 안에 동로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바라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웅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여기서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가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기준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면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라 할까요? 착하게 살면 아이고 호구된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문화가 바뀌니까 그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조차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며 기초이며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내 두 눈으로 보이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 이윤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가 되어진다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박학다식하여 물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알면 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행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인생의 유한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마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던 일들을 이룰 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이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버려져 있는 삶의 모든 조건과 삶의 환경과 내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길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된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나의 모든 삶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낙방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에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국의 손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주의 몸된 동로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 우리 김지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 사모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지현 사모님 곁을 지키는 우리 김경찬 자녀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사랑하는 쌍둥이와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김지현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을 드린 우리 요수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갔던 요수아처럼 우리 요수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요수아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동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한 부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을 하나님의 이루어 사실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사고를 기억해 주시고 어떤 분은 무슨 것으로 두려워하시고 또 다시 말하라 내가 너를 노력하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우리 김지현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딸로 귀한 딸로 태어나 부부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대의 단합으로 지금 김영삼을 살고 있는 우리 김지현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한 딸을 배신이라는 우리의 천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하나님께서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의 마음 가운데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소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노소아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노소아처럼 말씀을 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유신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유신 배우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또 유신에 있는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감사를 받아여 주셔서 연약한 시체들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보혈의 손길을 더해 주시옵소서. 물론 될 수 없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인가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끝나시되는 삶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 변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변함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을 드린 요소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김주원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김경창 장모님, 목사님, 쌍둥이와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